여러분 한번 이 꽃이 무슨 꽃인지 한번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꽃 이름이 뭔지 아실까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할 줄 알고 상품을 준비해 왔어요. 상품을 주니까 막 손 들고 막 맞추더라고요. 네? 제가 이거 완전히 예비 부부한테 어제 스티커 협찬 받아서 바쁜데도 내가 지금 가져온 건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스타벅스 다이어리. 자, 저 꽃 이름이 뭘까? 정답. 물망초. 와, 정답입니다. 와, 어떻게 물망초를 알지? 내가 쓰려고 그랬는데. 예, 물망초 뜻은 제가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잠깐 보여주세요. 예, 물자에, 말다라는 물자에 잊을망자, 그리고 풀초자.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꽃이라는 거야. 잊지 말라는 꽃. 영어 이름이 조금 더 명확한데요. Forget me not. Forget, 잊어버리라 나를. not이니까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꽃 이름이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독일이 원산지고요. 색깔이 예술인데 막 파랗고 보랗고 막 정말 예뻐요. 그런데 왜 이름이 물망초인가? 그것은 독일의 그 루돌프라는 멋진 남자와 벨타라는 소녀가 서로 사랑했대요. 그런데 도나우 강가를 서로 딱 걷고 있었는데 그때 저 물망초 꽃을 본 거예요. 예쁜 꽃을 본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이 루돌프가 벨타에게 꽃을 주려고 강을 건너간 거예요. 근데 강이 정말 넓거든요. 그 도나우 강이라는 게 뭐 유럽 몇 개 나라를 걸쳐 있는 강인데, 그 꽃을 이제 꺾어서 가져오면서 막 하는데 거센 물결에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완전히 빠지기 직전에 마지막 힘을 내어서 이 남자가 꽃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나를 잊지 마세요 하면서 탁 물에 빠져. 그래서 꽃 이름이 나를 잊지 마세요래요. 물망초. 예. 그 이후로 이 물망초는 진실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믿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어요. 오늘 올해 마지막 날이잖아요. 12월 31일.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까?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까? 그것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있듯이 내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손 안 드는 사람은 뭔데? 예? 불로초 드셨어요? 예? 부활하셨어요? 예. 그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이건 진리잖아요. 망고 진리. 근데 우리는요, 이 분명한 명제 속에서도 손들기 싫어하는 거예요. 항상 나를 제외시키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죽는 사람들은 뭐 죽을 병에 걸려야 죽는 거지 뭐. 우크라이나나 뭐 팔레스타인 같은 그런 전쟁 있는 나라들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뭐 죽는 거 해당되는 것이지, 건강하고 멀쩡하고 뭐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내가 무슨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내 인생을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내 인생을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너무 빨리 찾아오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최근에 영화배우 이성균 씨, 아니 저렇게 유명한 사람, 배우가, 저렇게 젊고 유명한 배우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생을 마감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습니다. 저도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요, 한 번은 크게 사업에 성공한 한 부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너무 성공한 거예요. 수확이 너무 잘 되어서요, 자기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창고 다 부수고 다시 크게 창고를 지어가지고
자기 이제 곡식과 물건을 그 안에 다 쌓아두기로 결정했어요. 막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신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이렇게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근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자, 여러분, 이 부자는요, 두 가지 중요한 판단을 놓쳐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첫 번째는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준비를 못했어요. 두 번째는요, 자기 인생을 그동안 쌓아놓았던 재물로 자신을 평가했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분은 따로 있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어요. 왜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영원한 보상과 축복이 있는 하나님께는 드리지 못했거든요. 오늘 읽었던 전도서 12장 14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요,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인생의 기말고사 평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나 무슨 돈이나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평가하고 판단하신다. 오늘 우리 학생들 많이 왔는데요, 기말고사 잘 쳤어요? 못 칠 줄 알았어요. 잘 치는 사람 잘 없어. 시험을 잘 못 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뭐냐면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딴 데서 공부한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그 교단신학교의 교수로 일했는데요, 학생들의 답안을 채점할 때 놀라운 법칙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답을 이상하게 쓴 학생들일수록 답안지 끝에, 제일 끝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놨어요. 교수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답안지를 보면 배운 게 하나도 없는데 끝에 가보면 교수님,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수업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학기에 또 만나요 교수님. 사랑합니다 교수님. 뭐 그런 걸 써놔요. 인사성이 너무 밝아. 근데 답이 영 엉망이야. 그냥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핵심 내용만 몇 개 쓰면 좋은 점수 받거든요. 근데 뭐 어떤 분은요, 답은 안 쓰고 제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사랑하는 교수님께 내가 왜 공부를 할 수 없었는지요, 막 그러면서 막 온갖 이야기를 다 해요. 뭐 지나가는 똥개가 아팠다는 둥, 뭐 정말 뭐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뭐 고친다고 막. 근데 끝에는 교수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막 그렇게. 점수 잘 안 주거든요, 저는. 근데요, 그거 다 괜찮아요. 근데 가장 어이없는 학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제가 낸 문제를 빨간색으로 지우고 자기가 문제를 내고 자기가 답을 쓰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자기가 내가 문제가 낸 걸 지워버렸어요. 자기가 공부한 거 문제 내고 자기가 막 열심히 답 쓴 거예요. 빽빽하게.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뭐지? 정말 창의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또라이인가? 뭐 저는 이상한 생각, 이게 뭐지?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건요, 평소 교수님의 말,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저는 시험 치기 전에 복습 다 해주거든요. 이거 중요합니다. 강조도 해줍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듣지 않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공부해서 쓴 거예요. 절대 좋은 점수 못 받죠. 그래도 학교 시험은 괜찮습니다. 다음번에 잘 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 인생을 결산할 그 중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그때에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았고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돈 벌었고요, 이렇게 해서 열공해서 상 받았고요, 대기업에 취업했고요, 자식들 공부 잘 시켰고요, 막 하는데 쭉 설명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아니 그거 아니야, 이 친구야 그거 아니라고, 왜 네가 문제를 내고 왜 네가 알아서 답을 하고 있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이때는 낭패입니다. 이때는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낭패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구체적으로 너의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말 그대로 나를 만드신 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너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나를 만드신 후에 나를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그리고 이 세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인생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이거예요.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언제부터요? 청년 때부터, 어릴 적부터, 청년의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곧 노년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요 노년의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 마지막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우리는요 영원토록 젊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곧 이때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 세 번역 보니까요,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습니다. 자식도 키우고 교회 열심히 섬기느라 뭐 이제는 다리도 아프고요, 무릎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시고요, 온몸이 아프세요. 눈도 잘 어둡고요, 잘 들리지도 않고요, 성한대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즐겁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솔직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 붙잡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세요. 오늘도 교회 나오셨어요.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너는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잊지 말고 그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간곡히 권면해요. 저는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어떤 선교단체에서 저를 전도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제가 말씀 훈련, 제자 훈련 받은 거였어요. 19살 때부터 제 인생에 그냥 가치관들이 막 형성되기 직전에 막 전공 공부가 들어오고, 막 제가 이제 경영학 전공했으니까 막 그런 공부하기 직전에 성경을 이미 수십 독을 해버렸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또 막 지적으로 왕성하잖아요. 막 수십 독 해버렸어요. 그리고 큐티를 매일 했어요, 깊이 있게. 그리고 핵심 구전들을 전부 암송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요 이 말씀이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성경적 가치관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유익한 것은 뭐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어요. 내 감정, 내 시간, 내 에너지를 허무한 데 쏟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살았어요.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뭐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말에는 다 같이 모여서 운동하고, 너무 단순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 삶은 단순했지만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꽉 가득 차서 판단하고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지혜롭게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젊으면 젊을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젊을 때에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요, 내가 산다고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 주인이 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나를 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본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인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단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도 똑같이 가르치는데요, 잠언 1장 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요, 뭐 공포가 아니에요. 공포가 아니에요. 두려움과는 달라요. 경외란 제가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성품에 대해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인간의 가장 근본된 본분입니다. 학교에서는요,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가르쳐요. 그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아를 실현할 수 있어요? 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 실현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전도서의 이 저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요, 그가 가진 지혜로 다 공부를 했어요. 모든 것들을 한번 연구해보고 공부해보고 세상에 좋다는 것 다 누려보고 가져보았습니다. 다 경험한 뒤에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이치와 인생의 의미를 다 연구해보고 그는 이렇게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결론이 뭐죠?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의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율법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두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태복음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 39절 40절 같이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마지막 계명은 바로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요, 서로 돌아보는 해였어요. 서로 돌아보는 해. 그래서요, 봄에는요, 어르신들 모시고 소풍 다녀왔고요,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만에 체육대회도 했고요, 여름에는 성기순례도 갔다 왔고요, 가을에는요 우리 수련회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올 한 해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요 부지런히 바쁘게 움직였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사말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인사말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인사말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자고 제안해요. 그런데요, 사랑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 12월 2일에요, 초였죠. 우리 교회 새가족이셨던 이순정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저는요, 그 집사님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몸이 아프신데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 다 참석하시고 교육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으로 새가족 교육 다 마치시고 수료증도 받으시고 우리 교회 정식 등록 교인이 되신 후에 천국에 가셨거든요. 소천하시는 이제 그날에 저는 결혼식이 있어서 급히 막 식이 마치자마자 병원으로 갔는데 도착하기 10분 전에 심정지 상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그 김대범 집사님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전날에 갑자기 집사님께서 의식이 회복된 적이 있대요. 그러면서 잠시 말도 하고 가족들을 알아보더래요. 근데 그 시간에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딸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그리고 서로 말해주고 그리고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지 않을까요? 사랑한다고, 너무 사랑한다고. 친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너무 사랑한다고, 함께 했던 이 순간들이 너무 행복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주님 품으로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후회 없이 사랑합시다. 후회 없도록 정말 사랑합시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오늘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만큼 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뭐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잊지 않고 내 가슴 속에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후회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 맞이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아름다운 칭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